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고,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니까 하면서 차갑고 부정적이고 악한 성질을 드러낸 걸 봅니다. 우리 마음에 차가운 마음이 많은가, 따뜻한 마음이 많은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에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본다란 말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내 반응입니다. 보아서 보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했고,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상대성 우월감을 갖는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했고,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하면서 상대성 우월감에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로 반응한 걸 봅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건을 보면 부정적이고 어떤 차가운 성질로 반응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내게 영향을 정보와 지식은, 사건은 또 부정적이고 차가운 성질이 99%입니다. 자녀가 부족할 때, 열등할 때, 못났을 때 우리는 자녀의 못난 걸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기보다는 99% 부정적이고 못난 것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화와 성질을 냅니다.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는, 잘하면 부모의 자존심이 되고 못하면 부모의 자존심의 상처가 되고, 내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어떤 부모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면서 반응을 봤는데, 예수님은 안타깝게 반응했고 따뜻하고 안타까움으로 반응했고,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하면서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 회개하면서
잘난 것은 가지치고 잘못을 가지고 뒤돌아봅니다. 잘난 것은 배설하고 잘못을 가지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자각하고 각성하면서 내 자녀의 잘못을 공감합니다. 내 잘못과 자녀의 잘못과 공감하면서 자녀가 나한테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줬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하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질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큰데, 기대하는 건 큰데, 회개하자는 거 주장하면서 자녀가 못난 것에서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줬을 때 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녀들도 부정적으로 부모에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차갑고 사납고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잘못을 통해서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 이치가 원리가 핵심이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고 그러면 자녀가 어떤 상대가 나한테 부정적 불쾌하고 못나서 부정적 불쾌한 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상대는 자녀는 내게 언제나 긍정적인 걸 주지 않습니다. 내게 부모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가 나한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긍정으로 소화해서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면서 바란 게 큽니다. 그러나 그 바란 대로 안 되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하고 화만 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저렇게 못났고 열등하고 고생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못난 걸, 부족한 걸, 열등한 걸 가슴 아프게 했고 제자들은 상대의 소경을 보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차갑고 사납고 부정적인 불쾌한 성질을 생산했지요. 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게 참 예수님은 신의 아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도 목수의 아들,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의 아들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못난 걸 주장하고 잘하는 걸, 신의 능력, 긍정적인 걸 주장하지 않고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걸 공감하면서 따뜻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쳐주고 싶었지요. 내가 지금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냐?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주지요. 긍정적인 기운은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면 자녀도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지면서 진심이 오가지요. 스스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아내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정적인 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바뀌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우월함에, 똑똑함에, 잘난 게, 매력에 대해서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똑똑하고 우월한 만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장해서 내가 맞지, 내가 옳아, 내가 부모야, 갑의 성질을 갖고 높은 성질을 가지면서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는 성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기대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주지,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질을 주어서 스스로 이겨내게 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갑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말하고 칭찬하지만 자녀들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강하게 심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대가 컸지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기대가 크면 이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부정적인 성질,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죠.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게 큽니다. 원하는 게 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고 바라는 게 크는 만큼 자기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있는데 자녀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와 불쾌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속이 불안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해서 긍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하다, 내가 똑똑하다, 예쁘다, 매력있다 하면서 상대를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얻으려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갑고 사납고 거칠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적대감과 미움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회개하고 고치고 개선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수록 깊이 깨닫게 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면서 자녀가 내게 실망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감을 심어줄지라도 자녀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소화하고 공감하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은 소경의 약점과 못난 것과 열등한 것,
슬프고 괴로운 걸 헤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의 못난 거, 열등한 거, 악한 것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차갑죠. 성질내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따뜻한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그걸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러면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진행수가 높아지고 스스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 텐데 그럼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는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부정적인 불쾌한 성질을 이겨내지.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게 큰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속이 불안하지요. 부정적인 성질에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상대를 부정하면서 긍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그 긍정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이게 쉽게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게 젊은 사람들이 괴로운 게 그겁니다.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 가지고 우월한 것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것 커지는데 그 속은 불안하고 불쾌하고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차갑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너무 마음이 기운이 빠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맞아,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똑똑해 하면서 우월감 가지고 상대성 우월감, 상대를 부정해서 우월감을 갖는 기운은 긍정적인 기운이 쉽게 사라져서 불쾌한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과 적대감이 함께 살 수 없는 실정이 만들어지고 권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 있고 회개하면서 깨달아지면 바라는 게 없어지고 안타까워하고 못난 걸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따뜻함을 줘야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는 그 긍정적인 따뜻한 기운 가지고 자기 못난 걸 소화할 수 있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그 영양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못났으면 내 자녀가 부족하면 약점 많고 부끄러움이 많으면 화만 낼 뿐이지 그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5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이다. 빛은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을 볼 때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빛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4, 5절 보면 낮이다. 낮은 내 잘못을 보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 통해서 내 악을 보는 거예요. 내 악을 보면 내가 회개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지혜를, 이치를 입두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그 마음이 자녀한테 가서 자녀도 똑같이 빛이 되고 낮이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순환, 영적인 순환이 되는 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제자들 같은 성질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좋은 걸 주고 원하는 걸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건 큰데 자녀의 못난 것이 좀이라도 발견되면 차갑고 부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실수를 통해서 내 잘못을 발견하면 내가 회개하고 깨닫지요. 그러면 내 못난 걸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으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존감,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욕망이 채워졌다. 만족했다. 행복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성질내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줘요. 그럼 욕구불만이 되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한 심리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정해서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우월감을 갖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건 금방 사라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고 따뜻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만들어지고 어두워지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슬픔, 아픔을 풀 수가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면서 가지치기를 못합니다. 인생의 가지치기가 참 중요한데요. 과일 나무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 열매가 맺지 못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는 뭐냐? 잘난 걸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스러운 걸, 잘난 걸, 똑똑한 걸 배설했다, 부정했다, 가치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남기는 게 있어요. 자기 못난 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못난 걸 열등한 게 내가 회개하다 보면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기운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못나고 부족할 때 나의 못난 것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깨닫고 지혜를 얻은 만큼 내 자녀에게도 내 못난 걸 통해서 자신의 못난 걸 통해서 깨달아 지혜를 얻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난 건 많이 남겨놓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똑똑하고 우월한 걸 많이 남겨놓고 못난 걸 가지치기를 합니다. 버립니다. 숨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잘난 게 많을수록 번뇌, 스트레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해 충돌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걸 많을수록 주장할수록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만의 천재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천재성을 올인해야 되고 에너지를 몰입해야 되는데 잘난 것을 가지치지 않고 잘못을 부정하고 가지치면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하고 번뇌 망상 속에 자꾸 자랑만 하는데 그러면 차갑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질이 만들어지죠. 자기의 진정한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잘난 것 가지고 자녀가 못났을 때, 실수했을 때, 열등할 때 화만 나지요. 그러면 차갑고 아주 사나운 성질만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차갑고 차가운 성질을 받아서 자기 못난 게 두려워지고, 그러면 어두워지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부모를 이해할 수 없고 부모의 사랑과 정을 느낄 수가 없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기 잘난 걸 다 배설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의 능력을 부정했고 주장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죄주에 괴술하겠고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이 상대의 슬픔, 연약함, 나약함을 안타까워할 때 내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따뜻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우월함과 학문과 지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식인은, 정말 연구원들은,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논리나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이걸 다 가지치기 부정합니다. 왜? 이걸 부정해 혁신과 창의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잘난 걸 가지치고 나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서 낮이 되어야 돼. 마음의 낮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만의 인생에 눈뜨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 본능, 나만의 소질, 나만의 천재성을 찾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두움이, 내 정보와 지식이 내 잘못을 보면서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풀다 보면 상대의 문제와 약점도 공감하면서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함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순수해지고 인생의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상대성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이지요. 왜 상대를 부정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싶어요? 너무 속이 차갑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부정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걸, 똑똑한 걸 주장하다 보니까 번뇌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어둠이 되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못났을 때,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 따뜻함을 줄 수가 없고 지혜를 줄 수가 없고 공감할 능력도 없고 그 자녀는 그러면 인생의 차갑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부정적이고 외로운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둡고 차가운 성질이 강하면 일하기 싫어지죠. 공부하기 싫어지죠. 살고 싶지 않죠.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은 잘 따집니다. 내가 맞다, 넌 틀리지 않느냐. 따지면 따질수록 자기의 마음은 차갑고 부정적이고 자기 속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어두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통제 능력이 없어 성질과 분노가 발전하게 되지요. 예수님처럼 자기 잘난 거,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잘난 거 다 배설하고 가지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회개하면서 자기만의 소질, 자기만의 재능을 찾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실수와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예수님이 못나고 열등하고 태어날 때부터 속임했던 열등한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갖듯이, 그럼 내 마음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자기 인생의 고달픔을 풀 수가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자녀의 못나고 부족하고 열등한 걸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왜 못나고 실수하고 부정적인 걸 스스로 이겨내게 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차갑지. 외롭게 만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롭게 만들고 긍정적인 기운과 사랑의 기운을 다 빼앗고 차갑고 부정적이고 사나운 성질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정말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나? 아니면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풀어가게 해서 세상에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에너지를 줄 수 있나?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정말 천하고 열등하고 악하고 불안한 소경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나? 제자들처럼 못나고 열등한 소경을 볼 때 상대성 우월감으로 만족하나? 우리는 제자 쪽이 많은 것 봅니다. 이제부터 제자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